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이 이곳에 있는 어느 성도들보다도 더 크게 넘치길,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얼굴에서 흘러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But first thing I like to stress is to maintaining the joy in Christ. That is very most significant factor for our Christian belief. Whether you are in any circumstances, it doesn't matter. You need to maintain the joy in God, joy in Christ. To maintain this joy, you need to enjoy Christ and you need to enjoy God's word and God's promise. That's very important thing.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야곱에게 7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7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 거기에 이제 딸까지 태어나니까 총 8명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우리가 12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바로 앞장에 창세기 29장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4명의 아들은 레아에게서 태어나죠. 근데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엔 이 4명에 더해서 7명이 태어나니까 창세기 30장까지 11명이 태어나네요. 그럼 야곱이 12아들이니까 나머지 1명의 아들은 베냐민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남쪽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란 이름의 뜻으로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여기 하란 땅에 살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낳은 막둥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11명의 아들을 야곱이 하란 땅에서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먼저 가장 처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야곱이 단순히 장자권을 훔쳐서 장자가 된 이유 때문에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튼 원치 않든 그의 인생에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길을 떠날 때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오는 것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오게 되죠. 또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가서 결혼하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걸 베델의 사건이다 라고 불러요. 그게 베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베델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야곱이 단지 자기의 인생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만 하란 땅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해놓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이루는 그 큰 민족에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야곱, 속이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이유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한국과 분명히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일대로 오신 분도 있고 부모를 따라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곳에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나의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왔나? 다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인간 승리를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두신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대로 그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와서 사는 우리들이 이 땅도 한국 땅도 미국 땅도 유럽 땅도 다 우리들은 나그네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갈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오늘 우리들의 비전은 단지 이곳에서 우리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두신 그 비전과 목적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 보면 여기 30장의 이 아들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이 인간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여기 7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으니까 그 아내인 라헬이 남편에게 때를 써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는 그런 불신의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헬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을 또 추구하는 모습을 그냥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2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자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주어서 또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을 낳게 돼서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남편으로서 아내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편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0장은 성경 전체로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요. 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아들들을 통해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0장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괴롭히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긍휼이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숭고하다고 하지요.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느껴봤고 부모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심으로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우리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요 율법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났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들로 은혜로 만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율법으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보이는 어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장시킨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은혜로 정하시고 거저 값없이 확장시키는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실까? 하나님이 나를 번성시키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봐요. 나는 확장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어떤 근거가 있나라고 자신을 보거든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왜? 내게서 나오는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싹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확장이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첫사람이 났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딱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축복을 3번이나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장마다 하셔요. 장마다 나타나면서 하셔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진심으로 확장되고 번성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그 왕국에 이 야곱이 중심 인물로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enesis chapter 30. That is the story of the expansion of Jacob's life through his descendants. God has given Jacob another 7 sons and 1 daughter. That typifies Jacob's blessing and God's expansion upon Jacob's life and his living and gracious living. So, as a Christian, we have to depend upon this belief. Great ancestors of biblical figures, Abraham, Isaac, Jacob, whoever he is, everyone believed God's abundance and God's prosperity and God's expansion upon their lives. So we have to believe it. We have to trust it. God will make you prosper. God will make you abundant. 오늘 창세기 30장에서 우리는 많은 인간의 문제를 봐요. 싸움을 보지 않습니까? 갈등을 보지요. 그리고 인간적 수단을 봅니다. 별의별 수단이 다 등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남편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남편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죠.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또 레아도 마찬가지고 합한체라고 하는 이 러브 애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소위 사랑을 만드는 열매, 이런 신비한 영향,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합한체를 가지고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도 자녀가 태어나는 건 몇 년이 지나서 태어나니까요. 오늘 여기 인간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풀어가느냐?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결국에는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수단들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수단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용했던 방법들이 또 나중에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고 이 여종의 아들들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합한체를 사용했지만 합한체가 결국 효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아들이 태어나긴 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거기 인간의 수단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인간의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답이 되시고 누가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전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해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 삶에 고민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는 뭘 어떻게 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가 없어요. 그분이 길이 되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레아도 라헬도 그 두 여종 비라도 실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미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enesis chapter 30 exhibits many human problems and conflicts and struggles, and as well as many human methods to overcome with these struggles. Even if they have a little power, but solution is Jehovah God.
But here is the real good news. We have a Jehovah God inside us, who is Jesus Christ. You have a Jesus Christ, you have a solution. And He will solve all the problems. And He will utilize your human method. 창세기 30장에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요. 레아가 사랑이 없을 때는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라헬이 여종을 통해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생각하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스불론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레아가 이제 자녀가 6이나 낳고 여종을 통해 2이 낳아서 8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만 자녀 2, 단과 납달리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자는 노년이 될수록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자기의 후손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라헬이잖아요. 그러자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사 라헬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가 나한테 잘하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의 하나님이지. 성경은 보상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많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30장에선 다 약자예요. 여종도 약자고 레아도 약자예요. 그리고 라헬도 약자예요. 그런데 레아가 약할 땐 레아를 도우시고 라헬이 약할 땐 라헬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약해요.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창세기 30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Genesis chapter 30 shows God's abundant, endless, eternal mercy toward the weak. When Leah, Jacob's first wife, is weak, God helps her. The second wife, when Rachel was faced in crisis, when she stood on the weak side, God also helps her.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로 약한 사람들 도우셔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약함을 돌보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는 뭘 어떻게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대하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원해서 이 피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뚫고 들어온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창세기 30장은 또 뭘 보여주냐면 여기 30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놀라운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나오는 7명의 아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인물들은요, 그 인물들만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것을 보여줘요. 이미 성경이 쓰여지는 건 이 창세기 부분은 이 성경의 연대 자체는 성경의 사건 연대는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성경은 4,000년으로부터도 무려 한 1,000년은 더 지나서 창세기를 쓰는 거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오늘 우리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4,000년이 지나서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야곱의 가정에 여종에게 아들 둘이 태어났다. 그냥 단순히 아들 둘인 것 같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가 창세기 30장만 읽고 성경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그 위로 계속 되면 이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가를 성경은 보여줘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들을 통해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를 보여줘요. 여종에게서 나오는 아들들, 단에게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압니까? 단에게서 나오는 인물,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요. 단 지파 사람 삼손이에요. 성막을 지은 사람이 오홀리압이란 사람입니다.
성막의 최고 기석.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 건축위원장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성막의 건축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단지파 사람. 그 성경에는 단지파 여인들과 단지파 사람들의 솜씨가 교묘하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재능의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어요. 그럼 성전은 어떠냐? 성전은 누가 건축위원장이었느냐? 역대하 2장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히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셈, 납달리 지파에 있어서는 바락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납달리 지파가 살았어요. 납달리 지파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가 어떤 도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으로 택한 도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택한 도시, 나사렛. 여종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죠. 갓과 아셀을 낳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제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갓지파 사람이에요. 갓지파 사람. 갓지파 엘리야, 갓지파 엘리사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물들이에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가면 이 두 인물들이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미리 알려주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찮아 보이는 그 여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믿음의 표상들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뭘 보여줘요? 이거 가지고 인간이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싸우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하찮은 싸움이에요. 물론 그 시기에는 죽을 듯한 고통이죠. 그 시기는. 그러나 성경 창세기 30장에 보여주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여기 있는 이 인물들을 다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요셉 자체만으로만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야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사울도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 인물들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오늘 창세기 30장에 야곱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인물을 사용하신다. 인간의 고민과 갈등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그런데 이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창세기 30장을 진짜로 좋아하고 창세기 3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나의 출생이 어떠하든 나의 배경이 어떠하든 나의 연약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기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enesis chapter 30 exhibits the seven sons who should become the great ancestors of wonderful figures in the biblical stories. The tribe of Dan came from Dan here. Samson, you know Samson. Samson came from Dan. And to give you another example, the greatest the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Elijah and Elisha, they came from the tribe of God. And then God were the sons of slave women. Here the Bible shows, wherever you come from, doesn't matter. You are in the hands of God. Amen. You and your descendants, you and your children, your sons, shall be used greatly by the God. That is the story.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만 사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거대한 시각에 생각하세요. 나는 이곳에서 안개와 같이 살다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신 이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신 내가 뿌렸던 어떤 믿음의 이 씨앗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소산으로 열매 맺을 거라는, 그걸 내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봐도 돼.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인물들은 사실상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 인물들은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잖아요. 그러면 야곱에서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여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느낌을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이 이름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단이라고 할 때 단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판단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판단이 제일 긍정적으로 가장 좋게 쓰인 게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서 등장해요. 데니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데니얼이 얼마나 많아요. 데니얼의 데니 바로 여기 단이에요. 단. 데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데니얼.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You know the name Daniel. Dan in Hebrew means judgment, God's judgment. El is God, so God's judgment. But when you hear God's judgment, it gives me kind of negative and fearful impression, right? But the first usage in the scripture, the judgment is positive and is used in good news. 라헬이 지금 4대 빵에 있는 상황에서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자기는 1명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 그런 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판정을 내려주셨다는 거. 심판으로. 축구 심판처럼. 판정을 뭐라고?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으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입방아를 찍는 거야. 아무리 야곱이 둘째 아내 라헬을 사랑해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레아만 아내로 인정하시나 보다라고 하니까 라헬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기대한다 그렇게 해요. 넵달리라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언니하고 나하고 싸우는 이 경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언니는 이미 아들을 4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종을 통해 둘 낳아놓고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이긴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습니다. 갓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아셀, 기쁨이란 뜻이에요. Joy, happiness.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 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 신앙의 스불론, 이사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셨다. 남편의 사랑 대신 아들의 상급을 주셨다. 신앙의 다 고백이에요. 오늘 창세기 30장에 7명의 아들이 나온 거는 여러분에게 단지 육신적으로 7명의 아들을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7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딴 사람만 판단 안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도 판단 안 해요. 난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판단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이다 판단도 안 해요. 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판단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게 작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로 만드신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긴 자로 만드신다. 내가 레아처럼 약한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내 복이시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내 보상이시다. 이사갈. 하나님이 내 거처이시다. 스불론. 요셉. 하나님이 내게 더 확장시키실 것이다. 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체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7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덕목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re we see the 7 sons' name. These names typifies the Christian virtue, which must be existed in Christian heart. The first son, in Genesis chapter 30, we see Dan, which means judgment. God judges. So don't worry about what happens to your life. God judges. Here we see that the positive usage, the judgment, the vocabulary, God judges on your side, for your side. The second son's name, Naphtali. I struggled and I won. Yes, you shall experience this victory. How can I experience this victory? There is no how can. Only one truth in the scripture, how can. We already won because we are in Christ. Amen. That's so wonderful. We won. So whatever happens, don't worry. You shall win. Amen. Actually, the statement, you shall win, is not according to accurate truth because every Christian already gained victory in Christ. The third name, we see God. In Hebrew, that means blessing. We have our own blessing. See your blessing and count your blessing. You shall experience how abundant God's blessings are. You cannot count. Asher, the meaning is joy and happiness. This is the most critical, important Christian virtue, which must be contained in Christian heart. Joy. The meaning of name Isaac, reward, God shall reward. Whatever you do your best, dependent upon God's blessing and God's promise. God shall reward. When you are strong, He shall reward. When you are weak, He will help. He shall help. How wonderful. How wonderful. 더 깊게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7가지 덕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목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판단, 주님이 우리의 이김, 승리가 되시고 냅달리, 주님의 우리의 복이 되시고 갓, 주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서 이렇게 아들이 나왔다는 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7가지 아들을, 영적인 아들을 낳게 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운 교회, 또 놀라운 가정, 놀라운 여러분의 일터, 여기에 나오는 7가지가 다 체험돼요. 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듯 또 여러분의 가문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In spiritual deeper meaning, here 7 sons typifies the enjoyment of Jesus Christ, who is in you. Who is in you? Christ is in you, and Christ must be enjoyed according to these 7 meanings of names. Christ must be experienced as your righteousness, judgment, which is the judgment, and Christ is your victory. Your life already in success, and Christ is your blessing, Christ is your happiness, and Christ is your reward, and Christ is your dwelling, is your home, and Christ is your increasement. These all spiritual virtues we can experience in Christ.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에 확장시키시고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오늘 이 말씀 아래 놓여있는 우리 모든 심령과 인생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취하오니 주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시고 믿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장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펼치시고 놀랍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 가운데 붙들며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승리가 오늘 일생 동안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주시고 야곱의 자녀들을 복주셨듯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날마다 더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헌신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